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접이라는 거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런 분필, 성경책, 보면대 이런 것처럼 영접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영접을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접에는요, 변화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영혼의 변화, 또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영접의 의미가 모호하다면 내 삶 속에서 사실 내가 영접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고, 실제적으로 나도 영접을 했다라고 하면서도 그 영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접기도 하는 그 순간을 영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순간의 영접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는 해결된 게 좀 믿어져요. 근데 이제 오늘 나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인생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영접을 그냥 영접기도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과거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믿어져요. 확신이 있는데 오늘 내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별로 답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영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 포함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 그리고 인도, 역사하심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영접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읽었죠. 지금 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지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또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접의 정의가 나와요.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진짜 영접,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럼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요. 그 이름을 믿을 때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불신앙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여기서도 또 영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 영접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또 은혜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우리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맛보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예요.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그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접의 의미에는 성령 내주를 의미합니다. 영접은. 이 성령 내주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는 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뭐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뭐 동행했다 나오지, 내주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내주라는 말은 언제부터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난 이후에 내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회복했다라는 그 증거가 성령 내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언약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어지죠? 결국 불행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모세가 딱히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죽어야 될 운명은 다 짜여져 있었고 그 가운데 모세가 뻥 하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부모의 문제였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문제고 시대적인 문제예요. 요셉 때 애굽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을 해서 또 바로의 미움을 받고, 그래서 지금 학살 정책에 지금 모세가 그때 딱 태어난 거잖아요. 모세의 잘못은 어찌 보면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멸망 속에 딱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릴 때, 특히 성경에 보면은 중풍병자가 많이 나옵니다. 중풍병이 뭐죠? 뇌졸중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날 한 번 딱 걸린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의 패턴이 있고 음식 습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딱 갖춰졌을 때 뇌졸중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런 질병의 저주가 딱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가져다 주셨나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우린 날 때부터 이미 그 병에 걸리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력도 있고 모든 것이 딱 맞춰져야 그 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나도 내가 그게 걸릴 줄 몰랐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이미 그 병에 걸릴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식습관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나한테 좋은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밤에 야식 얼마나 맛있어요. 기름지고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이게 어느 날 나에게 저주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가난의 저주, 조금 집안이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마침 또 도박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술이고, 내가 이상하게 친구들도 많고, 내 취미생활은 돈도 많이 들어가는 취미생활이고, 하지만 일은 하기 싫고, 그리고 한 번에 뭔가를 벌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가난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도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 내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가난이라는 저주 속에 딱 태어나서 거기서 벗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밖에 답이 없는 인생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냐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죄 가운데 있는 이것이 근본 문제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 사실 그 결과물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해도 안 돼요.
우리야 성경에서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해주니까 그러려니라도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지? 내가 그렇게 잘못된 인생을 살았나? 내가 인생에 무슨 죄를,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죠? 차라리 전생이라도 있었으면 이 상황이 이해되니까 전생이라는 말까지 하겠죠. 그게 사실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죽음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사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지옥이라는 곳에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해결되어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법적으로 이건 죽어야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죄 있는 우리 인간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대속이라고 믿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주와 재앙과 가문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접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증거로 내 안에 임하신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가만히 앉아있으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이렇게 방 한 칸 들어와서 계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너는 그런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빠져나와. 네가 지금 거기서 A냐 B냐 C냐 이거 고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거기서 나와야 돼 라는 사실. 내가 이미 다 해결했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들어와서 너가 이 사실만 믿으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텐데 왜 그 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슬퍼하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성령 내주를 의미하는데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뭐 이상한 종교 때문에 영생이라는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뭐 영생교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성령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지금 성령님이 생명인데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요. 성령님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로 와 닿으십니까? 이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영접이에요.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태가 영접이고, 그래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라는 증거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접의 의미는요, 빛 대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비춰지죠. 그리고 이 빛이 비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어떤 빛이죠? 창조의 빛입니다.
이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그래서 아까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이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창조의 빛이 내 영혼에 비춰지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접하면은요, 저주와 재앙 속에 상처받은 내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 또한도 질병의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창조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그 빛이 내 인생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빛을 가지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빛으로 비추시고 거기에 생명들이 창조가 되었죠. 이 창조의 영이신 또 생명의 빛 대신 그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내 인생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고백할 때 그 빛이 지금 내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전도학교 시간에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서 진짜 내가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인생 속에 정말 창조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응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언제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요. 그 빛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자꾸 비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에서도 또한 영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리고 27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는 것이 영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었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영접이다 라고 했을 때 전도자가 하는 일이 결국 현장에서 영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일이 얼마만큼 귀한지,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기 전에 나부터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은혜의 풍성함을 먼저 선명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너 영접했어? 영접 기도하자. 그 정도가 끝이 아니에요. 영접 기도라는 그 고백 한 포인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 또 그 은혜의 풍성함까지도 다 알게 되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데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에 따라서 점점 내 삶 속에서 변화돼서 완전해지는 삶까지 포함된 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나부터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서 구원은 받았는데
오늘 내 삶은 안 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죠. 사실 영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설명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해결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떻죠? 과거 문제는 좀 믿어지잖아요. 그래, 내가 천국은 갈 것 같아. 근데 오늘 내 삶 속에서는 뭔가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내일 일은 좀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접이라는 것은, 내가 영접했다라는 말 자체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끝났다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비밀을 내가 알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내가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접의 의미는요, 이 기도 응답의 모든 법적 조건을 갖췄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됐죠? 죽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죽어야만 하는 이 법적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처리가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이 법적 해방이 그러니까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성령 이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법적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시나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자식,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이 기도의 예화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아빠라 하면 그 영어로 father가 아빠잖아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꼬마 아이가 아빠, 영어로 daddy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낮은 아이가 아주 편하게 아빠를 부르는 이름이 아빠, 아버지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부르려면 옷 갈아입고 목욕 제기한 다음에 함부로 이름도 못 써서 이렇게 아도나이라는 걸 써서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 이름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죠?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 네가 뭔데 그 거룩하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들은 당연히 못 부르죠. 법적으로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아빠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감히 그 이름을 거론도 못하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고, 내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때론 하나님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이미 모든 조건을 다 성취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선포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모든 관심이 다가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가 있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의 말로 의하면 제가 이제 논산에서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5주 과정을 마치고 이제 머리 빡빡 감고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병장에서 이렇게 긴장해서 서 있는데 저희 부모님 말로는 바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군지 구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군복을 입는 건데 그리고 또 시커멓게 타고 머리 다 똑같이 빡빡 밀어서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바로 찾으셨대요. 왜 그렇죠? 자녀라서. 저도 언젠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에게 제일 많은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요? 기도 응답, 기도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다 끝내놓으신 그 한 사람에게. 영접이라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날 외면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지금 안 될 수밖에 없었던 사단의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 저 무화과 나무 잎 좀 주세요. 옷에 입게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이미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길을 다 만들었어. 내가 다 끝내놨어. 너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근데 우리 그걸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 조금 더 따뜻한 옷 주세요. 우리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법적으로 이미 다 끝내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를 아는 자가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그 유명한 예화가 있죠. 5m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돌을 5m 던지는 것과 100m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5m 던지는 것은 다르다라는 그 예화가 이 상황에서 지금 쓰이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 설명되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자가 영접의 의미를 전달해 줄 때 반드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전달해 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 운동은요, 현장에서 이 영접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접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럴 수 있는 사역자로 키워내는 것이 전도 캠프, 이전 캠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 영접의 의미를 말해줄 때에 그때 그 지역이 장악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나가서 전도지 들고 중직자 편지 들고 이렇게 나눠주는 것, 물론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바울이 했던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영접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장을 자꾸 펼쳐서 진짜로 그 사람에게 이 영접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찍고 넘어갔지만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내용들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한 번 얘기해 준다고 알아들을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얘기했는데 2년째 이렇게 꽂히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다락방에 유치원 때부터 저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이 부분에서 진짜 꽂힌 게, 진짜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성실히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이 내용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왜 이런 포럼 또 해? 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이 복음의 빛이 살짝 꽂히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상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던 내 인생에 이 생명의 창조의 빛이 딱 비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얼굴 표정부터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는 어떤 한 말씀 운동에 갔는데 딱 문 열고 얼굴 보자마자 벌써 근심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 힘들어요 써져 있고. 그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물어보는데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찬송하시죠. 뭘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뭐 이거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찬송 부르고 오늘 또 이 복음 내용을 말해야지 말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포럼 하는데 기도하고 아멘 했는데 벌써 그 표정이 확 눈에 띄게 달라진 거예요. 본인은 거울을 안 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보고 있잖아요. 마치 제가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한테 물을 가져다 연회장에게 떠다 주라. 그래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떠다 줬는데 야, 이 맛있는 걸 왜 인제 가져와?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인들은 알잖아요. 지금 이 전달하는 전달자들은 알아요.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저 말씀 운동하면서 진짜 이 영접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 이 시간이라도 그 한 시간만이라도 이게 그 사람이 집중되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는 지금 보잖아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영접의 의미를 알고 현장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전달할 때에 우리 현장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접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단과 나 영원히 관계가 끝난 거야.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이혼 도장 찍은 거죠. 더 이상 너랑 나랑은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 없어. 이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또 영접은요. 로마서 6장 20절에 우리가 종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을 맨날 듣고 순정했던 우리의 주인님에서 이제는 대적해야 될, 싸워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요? 영접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영접한 자는요,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믿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가도 그 사람은 사단의 그 거짓말을 듣고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니까요. 종이 아닌데,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가서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은 사단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할 필요 없이 이제는 그를 대적해야 될 대적 대상입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이 다락방인 거예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비밀인 것입니다. 우린 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죠?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다라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영접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이 바로 영접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함도 아니요 이미 내 속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면 내 인생은 뭐가 되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는 내가 통치한 것 같지만 사실 사단이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사단의 왕국 아래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있는 그곳이 바로 왕궁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가,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마음이. 그리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힘입죠? 믿을 때예요. 구원을 완성하신, 지금 이 영접의 의미,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이 쫓아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침 흘리고 뭐 흰색 소복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을 귀신이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시키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귀신의 역사예요. 분명히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답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문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말씀이 싹 사라지고 불신앙 충만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고 귀신의 역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럼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귀신 굉장히 역사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 귀신이 쫓아내어지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을 때, 즉 이 내용을 내가 믿을 때에 나를 속이는, 지금 사실인 것처럼 나에게 가져와서 나의 믿음만 흔들려고 하는 그 귀신이 내가 이거 믿을 때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죠. 이 갈보리라는 의미는요, 골고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갈보리는 골고다, 즉 해골, 죽음,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시면 갈보리란 말 찾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고다라는 말을 라틴어로 한 게 갈보리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갈보리라는 말은 죽음이에요.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내 인생의 이런 문제는 예수님의 죽음 아니고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갈보리 산은 내가 죽은 산이기도 합니다.
이걸 믿은 자들의 죽음의 장소이기도 해요. 거기서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냈고 이제는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갈보리, 이번 강단 말씀이었죠. 갈보리산, 그 그리스도. 이 보통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안 되어지는 이유,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 못해서, 맞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갈보리산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나는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있는 나를 아시고 그래, 너의 이 고통과 슬픔을 내가 대신 짊어질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평화, 우리의 나음이라고 우리를 계속 써요. 그 말은 뭐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야. 근데 53장 4절에는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그냥 벌 받는 것쯤으로 생각하더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나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갈보리산의 죽음은 나의 옛사람의 죽은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 간과한 순간들이 많아요. 영접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접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